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내가 무엇을 들고 주께 나아갈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주께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첫째로는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것이 주께 나온 것입니다. 주께.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뒤에 두고 산 깊이 들어가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침상을 적셨다라고 합니다. 침상을 적시는 만큼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예배드리는 것이 나아가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 나아가는 것이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뭘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들고.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까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데에 내가 무엇을 들고 나가면 좋겠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갈까? 이란다.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은 제물 중에서 가장 큰 제물입니다. 송아지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떡도 드리지만 제일 큰 제물은 뭐냐? 번제물은 1년 된 송아지예요. 그래서 큰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또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야기거든요. 성경에서는 많은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천천, 또 천천보다 많은 것은 만만보다 많은 것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닮으면 최고로 많은 거예요. 최고로 많이 가져간다는 뜻인데 오늘 이렇게 기름을 많이 가지고 갈까?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까? 또 세 번째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그 다음에는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몸에 난 자녀를 드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건 내 생명과 복일 만한 것이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 귀한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까?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뭐를 들고 나갈까? 뭐를 들고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들고 나가야 되겠는데 뭘까? 이 고민하고 있는 장면. 고민하고 있는 장면. 그런데 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 있었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의 기름이나 만만의 기름보다 또는 맏아들을 드리는 귀한 것보다 그리고는 1년 된 큰 송아지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을 갖겠는데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미가서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부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정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느냐. 이것이 정직이야, 정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럼 정의를 향하는 것이 뭐냐? 정의를 향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의야, 정직이에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 시대 때 그 사회가 어땠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뇌물 없는 사람은 항상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우두머리들이 백부장, 천부장 이런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의 정의가 서도록 안 하는 거야. 두 번째 뭐다?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1시간 얼마 주는데 알았어. 그러면 내가 강의하지. 내가 설교하지. 이런 데 너무 눈이 뜨가 있어 있는 거야. 제사장들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을 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당 얼마 주는데 돈 얼마 월급 얼마 줄 텐데 이런 데에 신경을 써요. 세 번째입니다.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예언을 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물으면은 내가 무슨 답을 해야 저 사람이 좋아해서 돈을 많이 줄까? 이런 생각이. 이 세상이 하나님은 전혀 없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선지자도 그리고 우두머리들도.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너희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천천만만 수양의 기름 그보다도 정의를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판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생활 저울질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우리 인생이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말,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이 말씀은 사람을 사랑하라 그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이 본문에 주어지는 의미는 누구냐?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이야기. 가난한 자들 불쌍. 근데 여기 보세요. 재판관에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뇌물을 많이 주는 사람은 띄우고 돈 없는 사람은 맨날 옥에 가야 돼. 맨날 당하는 거야. 이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설교지요. 고아의 아버지, 가난한 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야. 그 하나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야. 내 자식에게 저렇게 험담하게 다루는구나. 악하게 다루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간곡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보다도 약한 사람, 내보다도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면 하나님이 무시해버려요. 나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보가 살아가는 겁니까? 왜 이것을 가슴에 품지 않고 크고 많고 높고 가졌으면은 그런 사람들 앞에 고개는 숙일 줄 알고,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 돼서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키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예요. 가난한 자를. 근데 그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은, 업신여기면은 하나님께 찍히는 거지, 이거는. 탁 찍어버리지. 너는 안 되겠어.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세 번째 한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앞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겸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은 뭡니까? 낮아지는 자세 아닙니까? 겸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은 뭐 어떻고 그거 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렇게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힘든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은 즐거운 일이고 행복 그 자체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 머두셀라를 놓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살았다. 자녀를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살았다.
근데 동행하며 살을 때에 하나님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 버렸다. 에녹은.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만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야. 내 주장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는 곳에는 내가 멈추고 하나님께서 또 자하시면 나도 자하고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우하시면 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은 보기에는 이것이 뭐냐? 이거 왜 이래? 이런 일들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좋은 일이니야. 이건 뭐가 이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돼야 또 감사하는 면은 그거는 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감사할 일이니까. 지금 환경은 감사할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감사야. 여러분 지금이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감사. 왜?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예배는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으로. 그런데 정직하게 행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으로 예배, 몸으로 예배 두 개가 돼야지. 이것이 돼야 이것이 사는 거야. 그래서 그만 천천히나 만만 기름 마다들 송아지 가져가면 되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삶, 우리의 삶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을 베푸면서 사는 삶,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더 귀한 거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자체가 제사야. 하나님께 제사.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일 자체가 영적 예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경배하러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본문에는 예배 드리러 갈 때 뭘 들고 갈까? 아이고 기름 가지고 갈까? 라고 고민하고 있지만 실상은 더 좋은 것은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야.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야. 너 정직하게 살았느냐? 너 날 두려워하면서 살았느냐? 이거 가지고 오라는 거야.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거기에 여러분이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복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이 뭐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야.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알고기가 아니야. 쭉정이 신앙생활.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이런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런 믿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송아지를 가져가고 아무리 기름진 것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에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집을 팔아서 내 몸까지 내준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그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도 하시고 크게 하기도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으로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 왜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합니까? 하나님은 생각 안 하는 거야. 왜 제사장들은 싹스를 위해서 교훈을 합니까? 하나님이 생각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가장 이건 못하는 거지. 선지자들이 어떻게 여러분이 돈을 받고 너 잘 될 거다, 뭐 괜찮을 거다,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는지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도와주신다, 은혜 베풀어 주신다, 역사하신다, 일으킨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성령님은 여러분이 우리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무엇을 들고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이요, 요셉이 옥에 갇혀서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라고 합니다. 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야.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이요. 우리 존재 목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존재 목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꼬라는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